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살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9절까지 읽지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역사입니다. 19절까지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문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이런 게 항상 따라올 수 있고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 제대로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지난주 보셨죠? 스데반의 일로 인한 큰 환란이 부르닥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를 나오는데 야고보입니다. 그냥
믿다가 지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포,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잡혀가서.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형을 지키려고 지금 옥에 가둬놨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죽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죠.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 때 뭐 했느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다. 교회에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해답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시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 이런 말은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보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믿는 사람들. 천군을 믿는 사람들. (237의) 빛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위에 두시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먼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고 계시죠? 이거 안 믿으면은 다시 믿음 시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자,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왔을 때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사실. 그냥 기도하고 달라요. 진짜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분명히 기도할 때 이런 역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 누구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가면은 돈이 있다. 알면은 가지요. 빌리라. 근데 여기저기 막 전화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딱 한 군데 전화. 그렇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문을 못 연다. 어디로 전화하죠? 열쇠 가게에다 전화하잖아요. 수돗물이 터졌다. 어디다 전화합니까? 천물점에 전화하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차가 고장났다. 카센터 가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그거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니까요, 역사한다는 게 뭐냐?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은 나를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요셉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기도했다는 사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9장 35절. 열왕기 하죠. 이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할 방법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할 것 다 했어요. 시간 낭비하고 경제 낭비하고 기간 모든 거 다 숲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맨 나중에 기도해도 응답은 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다. 이걸 딱 가지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짜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이제 해야겠다. 얼른 보면 무식한 방법일 수 있어요. 사람이 준비할 것은 해야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게 오직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반대의 역사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예 헤롯을 죽여버렸어요. 또 충이 먹어 죽었다. 병들어 죽게 했다 말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옥문을 여셔버렸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는요, 옥문을 열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 그 베드로가 살았다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고 말해. 저 아이가 미쳤다 이제.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미쳤냐? 사람이 충격받으면 미치거든요. 미쳤다. 나중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러면 천사를 보내셨나 보다. 그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인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아는 거지. 근데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잘못 봤겠지, 그 말이. 베드로가 아예 앞에 나타났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자신도 몰랐어요. 지금 내가 꿈속에 있는지 환상을 보는지 천사가 지금 내 길을 안내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천사는 직접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뒤가 딱 막혔을 때 천사는 직접 역사하시. 내가 교회 부흥을 해서 전도 선교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서 응답을 주시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보면 주의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요, 천사를 하나 파송하니까 다 끝나. 헤롯의 이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을 치니까 그냥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천사가 기적이지만 이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뭐요? 죽음의 사자예요. 언약 가지고 전도 선교할 사람에게는 이 천사가 길을 안내하고 여러 가지만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는 천사가 뭐냐? 죽음의 사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 보좌로 옮기기 위해서 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요. 반대로요,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죽음의 사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오늘 내가 예배 속에 와 있고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반드시요, 이 영적인 비밀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되나?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믿더라.
그러니까 1절로 12절의 말씀 보세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는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난 거요. 사망의 문제 끝났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힘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24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24 기도가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간절하다 그러잖아요. 간절이 뭐냐? 애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언제 나에게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까? 병원에서 마취제 맞고 큰 수술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그냥 어디 화장실 갔다 오는 마음으로 가요?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무슨 말도 괜찮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말에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세요. 이제 말 배우는 아기가 막 말해보세요. 욕을 배웠어. 그게 예뻐가지고, 그죠? 기분 나빠합니까? 예뻐하죠. 앵무새가 욕하는 걸 배워가지고 막 욕을 해. 저 새가 욕을 하네. 욕을 배웠네. 웃기게 보이죠? 왜요? 저 새보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갓난아이보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랑 또래다, 나보다 좀 힘 있다, 그런 사람 나를 저주하고 욕한다. 기분 나쁘지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요,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자녀가 아니요,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도 그게 그렇게 겁나지가 않습니다.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위도 고장나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다른 것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뭘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 성령 충만한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성령 충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한다. 뭐냐?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성령 충만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배를 해야 되겠다. 어디에 가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네, 이 말이에요. 내가 요즘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요?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안 해도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요즘에 힘들까? 성령 충만의 시간 가지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 있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마가다락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요한이 물로 세례 베푸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 말을 받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를 위해서? 성령 세례 달라고. 성령을 내게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남철이 힘이 있으면은 세부치가 따라오게 되듯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한다, 무시기도 한다. 뭘 말합니까? 성령 세례 받는 시간,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갖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뭐죠?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동쪽에서 일하면 하나님은 서쪽에서 일하면, 내가 남쪽에서 일하면 하나님은 북쪽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한다면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꼭 필요한데 역사하시오. 나는 모르고 이걸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옥문을 열어가시오. 내가 실패할 때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여러분은 그걸 모르겠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저 말씀이 내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를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앞뒤로 파송하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어. 분명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 마귀, 하나님, 우리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을 파송하실 때 흑암의 세력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는 동원되어지고 흑암은 도망간다. 그래서 해답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또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무엇을 할 거냐? 그 답을 오늘 가지고 한 주간 실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한 시간 갖게 되기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옵시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학업 현장과 직장과 산업 현장, 가정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